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가감없이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죄 많은 종을 십자가 뒤로 감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그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만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 산지교회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좀 회의를 하고 좀 했는데 그 아마 운영위원회 카톡방에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주중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를 할 겁니다. 수요 예배 그리고 목요일은 그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회, 그 다음에 금요일은 철야 기도회 이렇게 해서 주중에 3번 기도 예배를 할 겁니다. 뭐 주일 예배는 그 대신 한 번만 하고요. 지금처럼 11시 예배. 그래서 좀 산지교회 올해 새해 첫 말씀이 그 예배를 잡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예배를 좀 많이 좀 드렸으면 좋겠다. 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목이 잠겼어요. 무척 오랜만에 오신 분들 많은데 제가 설교나 찬양 중에 삑사리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산지교회 주일 강단에서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의 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로마 군영에서 채찍에 맞을 순간에 로마 시민임이 드러나서 위기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재판에서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또 부활의 진리를 선포함으로 위기를 면하였습니다.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담대하라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지난 시간에 이 바울에게 닥친 위기를 벗어나는 이 일들은 이 하나님과 바울의 어떤 협동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이지만 어쨌든 바울은 위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바울 스스로가 그 입술을 통해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또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또 부활을 이야기하고 하는 등 무언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면은 그와 다릅니다. 먼저 애초에 바울은 위기가 닥치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도 예전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라고 합니다. 날이 새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화답 너무 좋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그 11절 그 전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라고 되어 있죠. 그 그날 밤에와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이제 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 또 힘든 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고 이제 밤이 거쳤습니다. 이제 새날이 밝았습니다. 주님이 곁에서 말씀하시니 바울 마음속에 있던 어둠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로마행을 방해하고 복음 전파를 중단시키려는 사단의 집요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그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확신에 찼고 모든 의구심,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바울의 날은 밝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대편의 사람들은 어둡고 음침한 음모를 꾸밉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결성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40명이 넘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장로들과 바울을 죽일 작전을 짭니다. 전부자에게 청해서 다시 한번 공회에서 바울에게 물을 것이 있다고 하여 바울을 로마 군영에서 데리고 나오면 그때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영적 분별을 한 가지 배웁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것도 섬뜩한 맹세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누구보다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이 지금 바울 암살을 위한 그 결사대 일원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바울을 극도로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을 정당화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잠깐 미움의 감정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구 잘잘못을 떠나 자신이 회개하며 미워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폭력, 폭언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까지는 더욱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인 그 십자군 전쟁, 유대인 학살, 인종차별 등 하나님의 이름과 열심을 가지고 하였어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혹시 누군가 몹시 미운 사람이 있나요? 보기만 하면 폭언이 나오고 주먹이 올라갈 것 같나요? 더군다나 그 미움이 하나님도 미워하시기 때문이라고 종교적으로 정당화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나요?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유대인 이 결사대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거기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미움 대신 긍휼함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은 폭력, 폭언으로 괴롭히는 편이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는 편에 계십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행적을 보세요. 언제나 괴롭힘을 당하는 쪽이었고 언제나 쫓김을 당하는 쪽이었으며 언제나 폭력을 당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그토록 협박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고 폭언을 하며 괴롭히고 쫓아낸 적이 있다면, 과거에 그런 적이 있다면 시시비비를 떠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그런 죄의 상태에 반복하여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만 놓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모의는 매우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바울은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을 알 턱이 없습니다. 로마 군영에서의 신문,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종교재판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전혀 모르는 위기로부터 바울을 보호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나요?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허망하게 사망하였나요? 꼭 사망이 아니어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루 24시간 동안에도 수많은 위기가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우연이라고 하고 또 운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헤아려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헤아리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머리숱이 적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덜어드리는 겁니다. 결코 미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덜어드리시는 분들이에요. 자, 아멘. 큰 소리 나왔죠? 오늘 이런 받아 봐주셨습니다. 역시 많이 오시니까. 자, 기우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어린아이도 있으니까 간략히 설명드리면 중국의 기나라에 살던 사람이 만일 하늘이 무너지면 또 땅이 꺼지면 어디로 피해야 좋을 것인가 하고 먹지도 자지도 못할 정도로 걱정을 하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근데 결국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늘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지 않고 땅 역시 기운이 뭉쳐 있어서 꺼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자 비로소 안심하였다고 합니다. 기우란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이나 걱정해봐야 소용없거나 의미 없는 일에 신경 쓰는 것을 비판하는 말이죠. 근데 이 일화에서 말하는 그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이란 것이 뭔가요? 우리 천문학자, 지질학자 등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데이터들을 제공합니다. 그럼 그 데이터들의 근원은 또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린 압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땅을 굳게 세우고 계신 것을 우린 압니다. 우주 만물이 모두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이 세상의 많은 위험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법칙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과 또 눈에 보이는 위기에 처하여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을 보고 장악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어려움 이런 것을 우리 등 뒤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등 너머에 있는 그 인생의 짐, 어려움, 고난, 위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그 짐보따리를 치워버리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와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기우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무엇을 걱정할 것이 있단 말인가? 육신의 죽음조차도 우린 죽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린 잔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물며 돈 걱정, 세상 명예, 지위,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런 것으로 너무 고민하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쓸데없는 근심 걱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주 안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위기, 위험으로부터도 언제나 보호하여 주십니다. 바울이 모르는 위기이기에 하나님이 더욱 열심히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인데 우리 16절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16절만 있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읽었고 또 스토리이기 때문에 거의 기억은 하실 겁니다. 이걸 다 읽으면 오늘 시간 내에 못 끝냅니다. 16절만 읽고. 자, 16절에서 바울의 생질이 생뚱맞게 등장합니다.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제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틀리면 나중에 지적해 주시고요. 바울의 가족이나 친척으로는 유일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우리 남사 목사님 왜 이렇게 잘 유심히 쳐보시는지 제 기억이 사실 없어요. 근데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무슨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보호하십니다. 바울의 조카가 갑자기 이 장면에서 나오는데 도대체 이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 결사대와 유대 종교 지도자의 그 비밀 음모를 알 수 있었는지도 별로 정보가 없습니다. 바울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조카가 바울의 암살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신뢰가 자주 등장하죠.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하방 당시에 활약하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무서운 박해를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피신해야 했던 적이 있죠.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야기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는 급히 피하느라고 지쳐 있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굶주려 죽을 판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까마귀로 하여금 떡과 고기를 물어나르게 하심으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생질 역시 조카 역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오묘한 손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면 기적적인 방법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작은 도움의 손길을 사용하십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린 시편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도 했죠. 하나님의 생각 방법은 너무도 많습니다. 바닷가 모래의 그 수보다도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담기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은 광대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무척 섬세하십니다.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어요. 바울에게는 조카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실 우린 매일의 삶이, 우리의 그 매일의 삶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무사히 오셨죠? 혹시 버스 타고 오신 분 계신가요? 운전기사분의 안전운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운전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옆 차선에서 운전하던 사람이 무단 차선 변경하지 않고 제대로 운전한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 기적의 통로들이신 거예요. 그 보호하심으로 예배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지금 섬기시나요?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그 지체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보호하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수동적인 방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더 큰 기회로 바꾸십니다. 방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바울의 생질은 이제 천부장에게 가죠. 그래서 유대인 결사대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은 확실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전의 장면에서도 보았지만 정말 이 순간 판단력과 이 결단력 하나만큼은 탈주정을 불합니다. 아주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였을 때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달려와서 로마 군영으로 옮겼죠.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난리가 났을 때도 곧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에도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보세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라고 합니다. 시간은 밤 3시, 지금 시간으로는 밤 9시예요. 그 밤에 곧바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군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보병 몇 명이요?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그 밤에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합 470명이죠. 이 470명 로마 군인으로 하여금 바울을 호송하게 합니다. 우리가 470명이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시겠지만
당시 예루살렘 주둔 로마군 숫자가 600명이었다고 합니다. 3분의 2 이상의 군인으로 하여금 바울을 호송토록 한 겁니다. 거기에 24절에 짐승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짐승은 원어상 의미가 말을 의미합니다. 이건 호송이 아니라 엄청난 의전을 갖춘 호위와 같습니다. 보통 죄수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걸어서 호송되잖아요. 근데 바울을 말에 태워서 470명의 군인으로 경호를 하는 겁니다. 40명의 그 유대인 결사대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골목골목에 이제 자신들의 결의가 옳다고 여기며 이제 비장한 각오로 이제 매복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매복하던 그 사람들 앞에 엄청난 군인들이 바울과 함께 쏜살처럼 휙 지나가는 겁니다. 결사대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게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과 막 티격태격 하면서 지나간 것도 아닙니다. 뭐 칼싸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너무 옥신각신하실 필요 없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압도하는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황당해할 겁니다. 우린 그 압도하는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사탄 자신의 머리를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을 때 사탄은 눈이 휘둥그레하며 놀라 뒤로 자빠졌을 겁니다. 한순간에 역전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만일 이 암살조의 테러 계획이 없었다면 그렇게 바울이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바울 같은 경우에 처한다면 그저 로마군으로부터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것만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질이 나타나지 않아서 바울이 만약 그냥 풀려났으면 예루살렘에서 어떠했을까요? 오히려 암살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심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인생의 태풍 가운데 놓이신 분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태풍이 오히려 인생을 잘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신 이 천부장의 이름이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무난하나이다. 자,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자,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하며 수리아와 길리기아 통치를 겸임하고 있던 로마 총독이 벨릭스예요. 그 벨릭스에게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을 보내면서 이제 편지까지 씁니다. 근데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니면 바울을 보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 뭐 그냥 사람을 보내서 기별하고 바울을 데려다줘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요새 말로 하면 수사 보고서입니다. 공식 문서예요. 로마법에 따르면 옐로기움이라고 해서 이제 하급 관리자, 현장 관리자가 상급자에게 어떤 사건을 보고할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보내야 했습니다. 공적 문서인 거죠. 근데 이 보고서에 기록된 이 사건 현장 책임자의 의견이 상급자의 판단 자료로서 가장 중요하였다고 합니다. 거의 99% 현장 관리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해요. 지금 천부장 글라우디아 루시아의 편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천부장은 사건 현장 책임자라기보다 거의 바울의 변호사 수준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처음 27절 이제 그 편지 내용을 잠깐 보면 27절 자 천부장의 자기 PR입니다. 이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였다가 자 천부장이 처음부터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구한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이집트 자객인 줄 오해해서 급히 달려간 것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알고 구해줬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살짝 사실을 왜곡하며 자신의 공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27절에서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해서 들어 알고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 이 표현은 어떤 창의성, 이 지적 능력을 내포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자신이 딱 보니까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로마 시민이 보호되었다고 자기 자랑을 지금 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세상 관직이나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짓말이죠. 그죠? 천부장의 지금까지의 역할을 고려하면 귀엽다는 생각 정도도 듭니다. 자기 PR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바울에 대한 천부장, 현장 책임자의 의견입니다. 한편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솔직하면서도 공정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루시어가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의 충돌은 유대 내의 종교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 해석에 관한 문제이지 로마법상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천부장 루시아는 밝혔습니다. 사실상 루시아는 바울이 무혐의, 무죄라는 겁니다. 이러한 루시아의 사건 보고서는 이후 바울의 상소를 다룬 그 로마의 관리들인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제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 관리들의 그 사실상 바울에게 무죄 선고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에 대해서 무죄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만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풀어줬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바울은 낭패였을 겁니다. 결사대들에게 죽을 수도 있었고 설사 산다 해도 알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교통비, 여관비, 식비 또 거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 암살 결사대는 결과적으로 바울의 로마행을 도와준 꼴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닥쳐오는 이 환난이나 역경 위기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미워하시거나 벌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빨리 그리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 누군가요?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 자,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긴 형들에게 후일한 말입니다. 요셉이 만일 자기 힘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힘으로 만약에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하였다고 가정합시다. 요새로 치면 유학도 가야 되고요. 시민권도 얻어야 돼요. 또 각종 시험을 보고 또 애굽 그 사회 주류로 들어가려고 많은 인맥을 쌓아야 했었을 겁니다. 그래도 남의 나라 총리까지는 거의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불과 30세입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커다란 위기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 위기와 고난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이웨이였던 거예요. 유도 아시죠? 이렇게 유도. 유도의 큰 기술은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여 단번에 엎어치는 겁니다. 유도가 자기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이 그 들였던 힘까지 더해진 매우 큰 에너지로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엎어치기의 최고의 달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힘 빼고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잠잠하셨으니 우리도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역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마지막 네 번째.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결코 인생 역전, 자수성가, 성공신화, 어렸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식의 세상 성공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악의 공격에 대해 역전하여 위기를 큰 기회로 만드시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난 것에, 바울이 엄청난 호의를 받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증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역전은 단순히 우리가 보호받고 역전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이 땅에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역전의 역사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 많은 백성 중 한 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동일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하여지길 원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은 세상의 역사책이나 위인전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제가 학창시절 학교에서 배운 역사책에는 모세라는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다윗도 없었어요. 바울도 없었고요. 뭐 지금 교과서는 다를까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세상의 역사책이나 위인전에 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책은 세상의 역사책, 위인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책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땅을 향해 숙여진 고개를 들고 영의 눈을 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몸에 난 십자가 자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전시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우린 영원히 보호되고 역전의 승리를 거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 승리할 인생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땅을 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을 이제 그만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역전 승리를 감사하는 찬양, 교회의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 우리 주님의 완전한 보호와 승리를 송축하는 찬양을 부르며 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시작할 때 불렀던 내 안에 사는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도 유익입니다. 모든 것을 역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죽음도 유익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나의 왕 내 노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예수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매일의 날들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위기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섬세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고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과 보호가 되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모래보다 많은 그 방법 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 가운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통로로 우리 인생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의 통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임을 잊지 않고 이미 보호되고 역전된 인생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근심 걱정, 쓸데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타인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